성경을 사랑하면 영원하고 좋은 일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영원한 일, 좋은 일 많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방황하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어려서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타락의 길로 들었습니다. 방탕한 쾌락에 몸을 던지기도 하였고요.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청년을 위해서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즐거움과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계속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쳐있던 어느 날 집 밖의 마당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의 뜻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왜 어린아이가 저런 소리를 외치고 나는 저 소리가 내 가슴에 영혼에 들리는 것일까? 뭘 잡으라는 거지? 뭘 읽으라는 것이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랫동안 읽지 않고 묵혀두었던 책상 위에 성경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했던 로마서의 성경 구절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펴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에게 너무나 적용되는 지금 나의 상황을 진단하고 달려갈 길을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경건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이 거듭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유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가깝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크게 말하는데 하나는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과 성경의 유용성,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영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또한 온전케 해준다. 현실에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면 영원한 일, 좋은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영원하고 좋은 일이 많은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경을 사랑하면 영원한 일이 많아집니다. 3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숨, 영, 말씀. 성경은 인문학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여러분도요, 문사철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예술의 책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책들과 그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뿌리 깊은 책이 고전이라고 일컬어지죠. 그 유명한 고전 인문학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 인문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오류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비교 불가의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 어느 인문학 책도요, 어느 책도 우리의 죄 용서를 주고 천국을 가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정확한 지혜를 가진 책, 인도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성경의 영원성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군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줘요. 이게 바로 영혼의 일인 것입니다. 괴짜 소설가 이회수라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라는 책에 보면 이상한 아프리카 부족의 어느 이상한 풍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요 7년마다 새 왕을 뽑습니다. 그런데 새 왕을 뽑을 때 필수적으로 그 전의 왕은,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왕 노릇했던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부족의 왕은 7년 동안에 모든 호사와 향락을 누립니다. 권력을 누리고요. 그리고 많은 소유를 할 수가 있고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7년 후에는 새로운 왕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면서 자기는 죽어야 됐습니다. 이 풍습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이 부족 사람들이 그 풍습과 그 관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나는 왕이 되겠소 하고 지원자가 계속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7년 동안의 왕은 수많은 권력과 많은 걸 소유하고 호사를 누립니다. 향락을 누립니다. 7년 후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왕의 자리를 내가 하겠소 하고 손을 들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왕들을 배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7년이라도 지금 여기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와 호사를 누릴 수 있다면 내 영혼과 바꾸겠다. 영혼의 파산자가 되어도 좋겠다. 지금 여기에 즐거움이 더 좋다. 바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상태, 그것이 벌써 심판받은 상태고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현대는 이른바 4가지 없는 병, 사무병이라는 것에 걸려 있다고 진단합니다.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입니다. 그중에 제일 악한 것이 무관심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은 현대 사회를 가장 황폐케 하는 것은 인간들의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영원에 대한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 오직 나, 그리고 내 가족. 이것이 현대 사회를 가장 황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영성 깊은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학자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성공할런지 고민할 뿐이다. 영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성공하는가, 오직 그 관심의 세대. 그런데 그렇게 관심 가져서 현대에서 지금 수많은 것을 그대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 인생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해도요, 다 누려봐도요, 결코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면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 천하 만물보다 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하 만물을 다 준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즐거움을 가질 때 그것은 이 세상 천하 만물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영원을 소유할 때입니다. 영원을 소유하지 않고요, 이 세상 다 없어질 것, 지나갈 것, 그 기쁨을, 그 짧은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 그 삶의 결과를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7년 동안에 그거 다 누리고 나중에 허무하게 죽는 것이 그래도 그 7년의 즐거움이 영원보다 좋을까? 저 같으면 왕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난 그냥 평범하게 오래오래 옛날 이야기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 우리들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천하 만물을 다 먹어보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결코 만족이 없는 그것을 말입니다.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 영혼을 소유할 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때, 그때가 진정한 행복, 안정된 행복이 그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유행하던 착각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태종대와 낙성대를 대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안중근 의사를 내과 의사라고 착각하는 사람, LA가 로스앤젤레스보다 멀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런 착각들은요, 애교스럽습니다. 그런데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착각. 죽으면 절대 그만이 아닙니다. 100년 남짓한 우리 인생, 그 뒤에 죽은 후의 세계는 의식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 없는 정해진 영원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을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홍수라는 대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대심판이 임할 때는요, 죄가 관영할 때, 죄와 선과 악의 구별이 거의 없어질 때, 너무 죄가 많아서요,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적 상태, 이 우주적 상태에는 우주적 심판이 임했습니다. 자,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심판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이런 날이 온다라는 걸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오직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나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생활을 하려는 실존적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편안하게 사느냐?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 내 생이 끝난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 홍수 이전에 영원을 깨닫지 못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없고 떡만 있는 세상, 그 관심사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것 같아도요, 은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소유는 소유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권력은 100%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만 절대 권력도 만족을 안 합니다. 영혼을 소유해야,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죄 용서가 뭔 줄 알아야 그제서야 진짜 행복이 옵니다. 성경은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누군지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줬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요. 적극적인 대항자는 하나님께 대적해요. 없다고 글도 내요. 방송도 해요. 책도 내요. 이렇게 적극적인 대항이나 소극적인 대항으로 살아가요.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지금 거길 떠나 있잖아.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야. 나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잘 아시죠? 그걸 배경은요. 19세기 초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나폴레옹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수많은 양주들이 있고 술이 있는데 나폴레옹 꼬냑은 없다. 그렇게 나폴레옹을 싫어했어요.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게 전쟁과 평화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나오죠. 피에르. 그는 전쟁을 싫어하고 폭력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에게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같은 귀족 청년인 안드레이예요. 이 안드레이가 피에르에게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한다. 왜 참여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왜 전쟁터로 나가는지 아나? 나폴레옹이 괴물이라서? 아니면 러시아가 강대국이 될 것이라 믿어서? 아니네. 내가 떠나는 것은 모스크바 최고 미녀와 사는 게 참을 수 없어서야. 나폴레옹이 미워서 전쟁을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한 목숨 바침으로 내 조국 러시아가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전쟁터로 나가는 것도 아니다. 난 러시아 최고 미녀와 사는 게 참을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안드레이를 비롯한 피에르를 비롯한 러시아 귀족 청년의 거의 대부분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이 아니라 정략 결혼을 하고요. 끝없는 파티, 끝없는 카드 노름 이런 거에 쩔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내가 누군지 발견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는요. 사회적 포지션을 가져야 돼요. 내가 위치 속에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포지션을 갖기 위해 죽어라 하고 뛰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삶의 후반전에는 생명 있는 삶을 위한 다름질이어야 합니다. 후반전에는 가던 길을 멈추고요. 내가 달리는 길이 허무한 길인가? 잘 살아왔는가? 생명 있는 삶이었는가? 이걸 끝없이 돌아보는 게 삶의 후반전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후반전. 이제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잘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더 잘 살 준비를 해요. 잘 죽을 준비.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 이것이 후반전에 갈수록 더 많아져야 됩니다. 눈을 감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 앞에 진짜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있었는가. 주님이 날 불러간다면 내가 주님한테 진짜 할 말이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가. 이것을 수시로 물어야 됩니다. 이런 물음이 뭐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았는가? 영원한 삶을 살았을 때, 그 길을 걸었을 때 인생은 진짜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여행은 많이 가십시오. 세계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도 살아요. 근데 여행하며 살지 않았던 사람은 한 권의 책 중에 한 페이지만 본 거예요. 많은 여행을 가고 독서를 한 사람은요. 그 책, 여러 책의 페이지를 다 읽어본 사람에 속합니다. 여행 전문가, 여행 철학가, 여행 가이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여행의 유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해 봤더니 첫 번째가 타향, 그리고 타향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경험. 야, 내가 사는 지역 말고 저 지역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에 대한 나의 의식의 확대, 공감과 경험. 그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여행은 돌아오기 위해서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사랑,
가정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여행이라는 것이에요. 늘 설교 때 많이 말하죠.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잘 소풍 갔다 왔다. 돌아갈 곳이 없는데 무슨 소풍이에요? 그건 방랑이죠. 내 집에 대한, 고향에 대한 사랑이 여행을 통해 더 넘쳐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발견입니다. 수많은 위인들이 방황을 할 때요, 삶의 길을 정할 때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 산을 오르며 바다를 보며 길을 걸으며 진짜 내가 누구며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여행을 통해 그걸 발견하곤 합니다. 디즈니 영화 포카혼타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당신은 알고 지금 당장 죽는 게 나아요. 너무 멋있어요, 이런 말. 이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지금 당장 죽는 게 낫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영혼에 대한 관심,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이것이 충족이 될 때 진짜 행복이 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다. 너의 기원은 어디고 지금 어디에 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세상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돌이키는 법,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것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책이죠. 내가 이 붉은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영원한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떻게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까지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착각 중에 왕착각이 있습니다. 최고 착각 중에 하나가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라는 착각입니다. 지금 올해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몇 권의 전도지, 전도 소책자를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참 이 기쁨이, 이 사명이 또 얼마나 기쁘게 하고 힘이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착각. 이게 마귀가 이 세상에 심기어준 아름다움을 가장한 가장 혼돈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너 그 정도면 착하다라고 말할 만한 의의 기준에 도달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세상의 어느 책이, 어느 교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을 받는 이 명쾌한 길을 제시해 주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만이 그러합니다. 성경만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지금 상태가 어딘지, 그래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면요, 영원한 일, 그것을 품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두 번째, 성경을 사랑하면 좋은 일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현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의 현실성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의 현실성,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에 누구 보면 알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잖아요. 영혼 속에서 현실을 삽니다. 그런데 유대인 보십시오. 특히 미국의 경우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꽉 잡고 있는 게 유대인인 것.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들이 영혼성을 품고 있다고 해서 신호도 있고 촛불 켜고 동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현실성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제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토라, 성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한 것이 미드라시라고 해요. 그들은 미드라시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랍비들의 그런 교훈을 기록한 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성경, 미드라시, 탈무드 전부 성경이에요. 성경의 바운다리예요. 이것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요. 현실 속에서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하여서 너희를 온전하게 한다. 이때 이 온전이 아르티오스, 적합한, 유능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유능한 사람,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랑,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적합하다, 유능하다. 그래서 그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회, 모든 공동체에 저 사람 참 적합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이 퍼갈 수 있도록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거든요. 성경의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은 선한 지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하나님의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갖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유능하게 합니다. 적합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말해요. 교훈이 무엇인가? 디다스칼리아, 기준을 뜻합니다. 인생은 기준의 싸움인 거 아세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져요. 내 행복의 기준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많이 갖는 거다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글로 쫓아가요. 인생은 기준의 싸움이에요. 내 행복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느냐,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를 하느냐,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기준을 세운 사람은 그 길로 쫓아가요. 그렇죠? 인생은 기준의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은 교훈을 준대요. 디다스칼리아,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이 뭔지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 엘렌코스,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단입니다. 제대로 진단돼야 돼. 머리가 아픈데 허리 아픈 줄 알고 가요. 머리에다가 주사 놔줘야 되는데 허리에다 놔줘요. 팔에다 놔줘야 되는데 다리에다 놔줘요.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엄한 짓을 합니다. 이 진단을 해주는 것, 그것이 책망이에요. 엘렌코스.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마침내 바르게 한다. 에파르노소시스.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회복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해줘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잘못이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얼마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 성경은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뭐라고요? 의로 교육한다. 파이데이아, 바르게 성장시켜요. 올바른 목적으로 가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좋은 기준과 좋은 진단과 좋은 회복과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깊이 새긴 사람은 현실적으로 온전한 사람, 유능한 사람, 적합한 사랑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오다가 내비게이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여자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보면서 진짜 성경이구나, 성경의 교훈이 이거구나 라고 매치를 해봤습니다. 보세요. 딱 어느 길을 치잖아요. 그럼 이게 길이다라고 큰 그림을 보여줘요. 그게 교훈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리고 딴 길로 가요. 그러면 길을 벗어났다라고 예쁘게 말해줍니다. 그 길로 가면 더 돌아가면 힘들어요.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그게 책망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제 길로 가게끔 바르게 해줘요.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요. 그게 의로 교육이에요. 그렇구나. 내비게이션 잘못되잖아요. 인생 큰일 납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비게이션을 삼잖아요. 다른 사상책, 다시 말합니다. 그런 책은 저도 여러분도 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는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요. 판단의 기준에 따라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잘못되어 있으면요. 정말 엄한 곳으로 갑니다. 전 진짜 경험해 봤습니다. 옛날에 강원도 어느 지역에서 붕해를 할 때 내비게이션 이 여인을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계속 왼쪽 가고 얘기했어요. 그때 감이 이상했어요. 내가 그 여자 믿고 한 번 엑셀을 더 밟아서 2m만 더 갔으면 저는 천국 갔습니다. 낭떠러지였습니다. 길이 없는데도 있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이러고 앉았어요. 업그레이드 안 된 내비게이션. 성도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성경 보면서 새로워져야 돼요. 옛날 이야기만 맨날 하면서 그것이 다인 줄 아는 거. 잘못된 내비게이션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내비게이션, 성경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게 진리라는 걸 알고 실상, 역사가 나타나는 걸 압니다. 자, 엊그제 금요 성경 아카데미에서 잠언서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필승의 승리의 공식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뱀 같은 지혜, 잠언서의 지혜. 이 두 가지가 합쳐지잖아요. 그럼 필승 공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성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현실성을 줍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탈무드에서 물고기를 많이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이런 말 하잖아요. 탈무드의 예화를 비유를 들면서 그것까지만 알면은 조금 덜한 겁니다.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유대인은 물고기를 잡을 바다의 꿈을 심어줍니다.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다라는 비전이죠. 꿈을 심어줘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 두 가지는 영원한 이야기예요. 그 물고기 많은 건 현실의 이야기거든요. 현실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거인의 어깨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높이 바라보면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고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물고기 잡는 법이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법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물고기를 잡고 싶은 마음, 꿈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 영혼 속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현실과 접목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에게 돈을 남겨주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친구와 스승을 사라. 자녀에게 돈 많이 남겨주면 그거 갖고 제대로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삼루부터 가 있는 사람이 홈까지 들어오기 되게 쉽죠. 그냥 쎄빠지게 1루부터 뛰어갖고 2루, 3루 뛰어서 오는 사람보다 3루부터 오는 사람은 3루에 서 있는 사람을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지도 약하고요.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설레임도 그리움도 없습니다. 많은 걸 갖고 있어서요. 많은 돈으로 시작하잖아요. 그가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돈을 남겨주지 말고 그 돈을 써서 친구를 남겨줘라. 스승을 남겨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와 스승은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요, 내 물질 없어지는 것, 그걸 통해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과감하게 바꾸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멋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내 열정과 마음과 물질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요. 이것이 진짜 지혜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영혼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뭘 투자해야 될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현실에 접목시키면서 살았던 승리의 민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비전일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평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체적으로 성경 강해를 듣고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 경우에 내가 처한 처지에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10번 내 나이만큼 읽잖아요. 내 모든 경험이, 내 경우가, 내 위치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수요일 날 예배를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끝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수요 성경 공부는 더욱더 철저한 강해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이제껏 신약 성경을 또 해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금요 성경 아카데미는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짬짬이로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5권으로 준비되며 평신도가 이런 조직적인 신학, 건전한 신학을 배워야 된다 하고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큰 그림으로 구원론 파노라마를 가르쳤고, 또한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더욱 유리한 창조적 자아에 대한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주일 예배는 주제 설교와 강해 설교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더욱더 깊이 공부하고 가슴에 새기고 영혼과 현실성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것, 우리의 비전, 모든 교회의 비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도 스스로가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이 영원한 행복, 안정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승리해집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부동의 존경하는 대통령 1위, 에이브러함 링컨. 그는 정식 학교 교육이 불과 1년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만들었을까요? 그는 10살 때 소천한 하늘나라로 간 그 어머니의 유언과 함께 갑오로 물려받은 성경,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갑오인 성경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전해주면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가장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단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이 성경책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성경입니다. 선교사 안식관 선교사님들에게도 늘 그 얘기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많은 성경, 더욱더 많은 독서 하라는 주의 사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에 5만 가지 생각으로 괴롭지 마시고 성경을 더욱더 읽는 귀한 시간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에 가득 새겨져서 영원한 삶,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성경을 사랑하며 깊이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